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와 함께 응원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구찬송가는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420장) (212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시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 곧 행함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바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알거나 또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 즉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그 구원받은 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바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앞서 말해 주었는데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예로 들어서 먼저 설명해 준 바 있는데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구원 방식, 즉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 이제 새롭게 도입이 된 구원 방식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이전부터 과거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동일한 방식이며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동일한 복구원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함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하고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동일하고 보편적인 방식이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바로 앞부분에서는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도 그와 같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은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 여겨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여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며 또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므로 어떤 면에서는 구약을 예로 들어서 앞에서는 성도들을 예로 들어 또 실증적인 그런 신뢰적인 사실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서 성경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제 논리적으로 그리고 더 확증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물론 앞에서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사람들을 먼저 예로 들어 말한 것은 그것을 먼저 앞세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책망하기 위해서 먼저 언급한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자신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그렇게 속히 떠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그들을 예로 들은 것이었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의로 정하신 것과 같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와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을 그때에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며 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라. 그러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더 정확히는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고 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이 뒤에 한참 후에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할례를 행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이전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고요. 또 이때 구원받았다기보다는 그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그가 물론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었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즐겁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리고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서 그 사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삭개오를 향하여 그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씀해 주심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이 의미는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줌으로써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삭개오를 언급한 이유는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았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유대인도 혈통이나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언급한 후에 이제 8절로 9절에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든 이방이 너 곧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내용도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곧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3절 하반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자들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해주고 있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
곧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었는데요, 바로 그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구원의 복을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즉 그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복을 같이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그 개인의 어떤 경건이라든지 그 사람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며,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람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사실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힘써야 하고요,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참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을 확신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여 믿음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즉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면서 복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근거하여 설명하고 또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에 근거하여 복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며,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증거하고 또 그것에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신 바를 따라서 바른 믿음을 견지하며, 또 사도들이 증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예로 들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줄기차게 증거하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깨닫고 확신하며 그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